25년,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출애굽의 지금 1년 여정임, 1년이에요. 1년 여정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출애굽이 주전 1446년 1월 1일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1446년. 그러니까 이 해가 이스라엘의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막 봉헌식은 그 이듬해, 그러니까 1445년 1월 1일 2절을 보시면 40장 2절 그리고 17절 한번 보시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렇죠? 또 17절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1445년 기원전 1월 1일에 이 봉헌식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짚었지만 정말 큰 일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개별적인 관계로 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당시 있었던 어떤 종교도 그 이후에도 어떤 종교의 절대신이 무리와 대중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과의 이런 1대1 만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죠. 여러분,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대상은 누구였나요? 바로입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그곳이기에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존재감의 1등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죽음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확인해 보고 싶으셨고 그것을 또 우리 백성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셔서 그 성막이 이제 봉헌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장 끝절 2절 그리고 4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8절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성막 봉헌의 절차가 어렵지 않고요. 만들어졌던 기구들이 배치되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차례 살폈으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장 안쪽이 지성소잖아요. 성막이. 여기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 휘장을 통해서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막 바로 앞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 그 성막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있는 돌판 두 개가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뚜껑이라고 하면 커버인 속죄소, 하나님 아닌 다른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그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 속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윤리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우리가 속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것,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았던 것,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을 속죄하는 거죠. 분향단은 쉬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동시에 떡상은 뭐죠?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그것을 바라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등잔대는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 배부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서 이제 그분의 뜻만이 빛처럼 발산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막 바로 앞에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어떤 건가요? 우리의 죄의 체질이 되살아날 때를 위한 것이 번제단입니다.
물두멍은요, 육체와 관련됐던 것에 손을 씻고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일만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성막 울타리가 있잖아요. 성막의 울타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짧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언급드렸던 성막의 기구들의 의미들을 다 하나씩 연결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되는 그 양상, 좋은지 나쁜지 이것을 생중계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그 양상이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이 성막의 기구들,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구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도록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단 말이에요. 성막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3,500년 전에 만들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구의 의미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가게 된다면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관계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씩 법궤, 속죄소, 분향대, 떡상, 이렇게 하나씩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을 하나씩 짚어가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만약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말하는 기준과 나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향단의 기도와 떡상이 연결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성막의 기준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이때가 하나님과의 실시간 관계가 나는 지금 벗어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이 특별합니다. 9절 보세요. 모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게 특별한 언급입니다. 지금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데 성막의 이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뒤에 보면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권리를 의식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인 의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에서 또 내가 관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란 의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손대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손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거죠. 무심코 등잔대를 만져도 안 되고, 또 떡상에 떡을 교체해서도 안 되고, 분향대 또 분향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손대야 하는 일들이 많죠. 이때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 또한 의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신앙의 지식과 교리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압니다만 이것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컴퓨터의 자판과 마우스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내가 핸들을 잡고 기아를 붙드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주부는 어때요? 하루 한 끼, 세 끼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사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도적으로 의식해야 되는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면 사는 동안 손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 일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실시간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면서 백합화를 보셨습니다. 그 백합화에 예수님 당신의 시선이 닿으셨어요. 손이 닿으신 거죠. 시선이 닿으면서 어쨌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식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심을 의식하셨어요. 또 빌라도를 대하실 때도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의식하셨죠. 또 가롯 유다에게도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늘 의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닿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셨던 거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성전의 성막에, 정확하게 성막의 봉헌식이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5년 한 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한 해를 다 살면서 마지막 무르익음을 우리 함께 힘쓰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할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원에서 압류할 때 붉은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게 뭘 말하나요? 이건 네 거 아니야.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손댄 모든 물건에 붉은 딱지를 붙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신자가 손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나를 제3자로 밀어내야겠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과 좋음으로, 만족감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일에 손을 대야겠죠. 근데 이것은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우린 이제까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손을 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우리들은, 말씀을 새긴 우리들은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식하고 하나님 이름을 붙잡는 거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이것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필 텐데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34절,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죠. 이제 광야의 삶을 이제 구름이 인도할 것인데, 그 구름이 회막에 이렇게 봉헌한 회막 위에 덮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내 영혼의 가장 큰 존재감과 그 좋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꼭 붙들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이 시편 150편에 호흡 있는 자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근데 그때도 성전에서라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볼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 장면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올해 참 감사하게도 아주 또렷하게 우리가 살펴지게 됐잖아요. 이 모습으로 여러분 출애굽기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죠.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자세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흡,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이 뭐를? 네, 호흡 맞추기. 왜 호흡이 맞아야 될까요? 호흡이 맞으면요 살맛이 납니다. 사업을 하는 파트너, 또 남편과 아내, 또 운동을 하는데 복식 경기에서 호흡이 맞으면 꽤 괜찮습니다. 반대로 호흡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거의 파국이죠. 재난이죠. 부부가 호흡을 못 맞추면 그 배우자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호흡이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자들끼리 함께 사는 곳, 그것이 지옥이지 않을까. 하나님과 이 땅을 사는 동안 호흡을 맞춰보지 못한 이들이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요? 천국은 왜 천국이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무궁하시잖아요. 제가 의식을 못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20년 이상을 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속을 다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알아간다? 그럼 이걸 한번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신비한 인격이시지만 세계이기도 하세요. 근데 그러한 분과 호흡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무슨 뜻과 함의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의 묶음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숫자 0이 있고 1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0과 1을, 그럼 이진법은 0과 1만 갖고 연산을 다 해가잖아요.
0과 1을 괄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숫자 0과 1이 있는데 괄호에 있어요. 이 공전하는 괄호를 우린 임마누엘이라고 한번 해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도록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을 맞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0이 될 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방법은 내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0이 되는 겁니다. 우리 36절, 37절, 우리 34절 이하로 봤지만 이런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떠오르면 백성들은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있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고 머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예고된 가나안 땅, 우리에겐 그 가나안 땅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나아가지 않으면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가나안 땅의 그 복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 호흡 맞추기는 성경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죠. 왜요? 오히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왜요? 호흡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이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주어도요, 어떻게 돼요? 뺏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추지 않았는데 무엇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야 하고 희열을 느끼는데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 여러분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1년 출애굽기를 봤는데 보니까 4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4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이 굉장히 출애굽기가 아주 특별한데 이건 굉장히 큰 시청각자 한 편의 영화를 우리가 장대한 구원의 영화를 우리가 다 같이 한 편을 본 거예요. 꼼꼼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나의 역사의 예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노예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노예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죠. 근데 현재 우리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오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는데 우리 실제로 노예로 아직 살고 있지 않나요? 돈의 노예로, 자식의 노예로, 내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노예로. 근데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노예 신분인데 근데 그 가운데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떻다고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욕구와 두려움 때문에 미혹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어둠과 죄와 미혹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희미하게라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겠죠. 주가 필요해. 이 땅엔 주가 필요해. 나에겐 이 나라와 이 역사 가운데 주가 필요해. 간절히 주가 필요해. 라고 악망하고 대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때죠. 그런 이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세 번째는요,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광야로.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에서 삶이 진행될 수 없는, 삶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상하죠? 나아갈 길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끄셨는데 광야, 살 수 없는 광야로 보내신다고? 이게 왜일까요? 광야는 우리 마음에 채울 것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이 제로가 된, 0이 되어버리는, 아까 우리 괄호의 0과 1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내가 0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0이 되어버린 상태로 끌고 가시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이 죽음의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실 성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먹고 살릴, 또 자녀 일, 이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해서 광야, 이 죽음의 땅에 놓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은 먹고 살리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시는 성막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다고 밥이 생기나요? 물이 생기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여건을 먼저 만듭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묶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신자의 할 일은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주어진 이 다급하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자리인 이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과 먼저 묶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본뜻이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막이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 하나님과 묶였어요, 광야에서. 그럼 무엇을요? 제목처럼 하나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지만 우리 34절부터 쭉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춘다.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는 것,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개인적인 얘기고 있다 오해나 할 수 있으면 할까 했었는데 혹시 이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첫째가 이제 말년이에요. 1월 초에 제대하는데 마지막 이제 휴가를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군대 입대하고 한 번도 첫째한테 제가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근데 전화로 그 휴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야단을 한번 쳤습니다. 그 이유가
휴가가 남았잖아요. 다 소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들어오면 다음날 바로 나가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뭐 하루를 자고 나가야 되는 이런 걸 다 따져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일날 나와야 되고 주일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아빠는 네가 다 해도 좋아. 어떻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돼. 휴가 2, 3일 좀 손해 보더라도 그 군부대에서 예배를 드리건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건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굉장히 화를 냈더니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와서도 시큰둥하고 있고 할머니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제가 화를 안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판이 벌어졌을 때 얘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묶이는 것 저절로 안 묶였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묶여도 하나님과 마주보는 모습에서 묶인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바라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묶여야 한다니까 묶여져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 상황이잖아요. 호흡을 맞춰야 하는 이게 저절로 맞춰지겠습니까? 희생도 하고 항상 이것을 늘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두면서 억지로 의식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호흡이 맞춰지면 기쁨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시면 밀려지고 하나님께서 당기시면 당겨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런데 그전엔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안 됐어요. 기쁨으로 그것이 돼요. 척척 그렇게 호흡이 맞아가면서 그때부터 복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테니스나 탁구의 복식 경기가 있어요. 이 경기가 참 특별합니다. 짝꿍을 정할 때 어떤 클럽에서 보면 물론 거기서 1등부터 10등까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1, 2등이 팀을 먹고 한 4, 5등이 또 팀을 먹었어요. 그럼 그 경기는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복식 경기는 좀 이상합니다. 호흡이 잘 맞는 팀이 이기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동네 클럽만이 아니고 메이저 제가 봤는데 제가 한때 테니스를 많이 봤거든요. 메이저 테니스 경기에서 복식에서 정말 상위 랭커 뭐 3, 4위 그런데 뭐 10위 이하의 팀이 이렇게 토너먼트니까 붙잖아요. 그런데 이 하위 팀이 이기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복식은 달라요. 단식과 달라요. 호흡이 맞아야 이깁니다. 인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창조되었다고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0이 되고 하나님 1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괄호 안에 1과 1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패를 붙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스스로 일이 돼, 스스로 신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출애굽한 상태에서 가나안까지 250만. 근데 원래 상식적인 루트로는 2주면 가는 거리잖아요. 2주면 가는 거리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이 땅이 그냥 아스팔트 신장로 쫙 뚫린 그 길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주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보통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줄이고 최선을 다해서 줄여서 14일이면 13일, 12일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식이나 어떤 룰로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복된 삶을, 가나안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성공한 삶을 원하는데 어떻게 원해요? 빨리, 더 빨리 그렇게 닿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에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일과 일로 묶여졌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13일, 12일에 가야 할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호흡이 안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았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렵지만, 상대가 쉽지 않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니까 가자라고 믿음으로 갔을 텐데 못했죠. 호흡이 안 맞았죠.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적은 분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는데 한번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쭉 한번 반추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삶이 진정으로 기쁘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혹은 못했다면, 그런 세월들이 아니었다면 사실 무효일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과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라고요? 어찌 그런다고요? 그 인생 수많은 기회와 배려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않았던 하루, 한 달, 1년, 10년, 그런 시간들이 연속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돈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하지 않으셨어요? 성공하신 분 있잖아요. 성공을 맛보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가 대학을 못 들어가서, 아니, 다 여러분 역할 하시잖아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 이 복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느 순간 하나님과 호흡이 맞았다면 우린 일찍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호흡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배회했던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광야를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주된 관심은 뭐지요? 2주 안에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억지로 해서 2주 안에 갔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 상실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퇴출당하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때에 가나안은 복으로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기쁨의 곳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이브가 호흡을 못 맞췄어요. 어떻게 못 맞췄어요? 늘 아담 하와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데, 그러려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담은 따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했습니다. 호흡이 안 맞았어요. 부부가 호흡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 경우를 보면 하나님하고 맞추는 게 100번 왜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갑이라고 쳐보죠. 저희 가정 아니고 아내가 늘 일이 되는 그런 부부가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평상시에도 아내가 옳은 판단, 옳은 생각,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상황에서는 남편이 일이 되는 게 맞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치 관성의 벽처럼, 아니 내가 이제까지 내가 옳았는데 여기서도 내 말과 판단을 받아, 이렇게 받아버리면, 근데 이것이 우리 관계잖아요. 부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구와도 또 파트너와도. 이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훨씬 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지 않으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시거든요. 이러려면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호흡 맞춰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간다고 해서 봉사일을 하고 헌금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사람과 호흡 맞추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우리가 계속 평생 사람한테 호흡 맞췄잖아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유력한 친구들. 여러분 숨 가쁘셨잖아요. 계속. 안식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호흡 맞추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우리에게만은, 우리를 지으시고는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왜? 하나님과 호흡 맞추라. 하나님과 호흡 맞추라고. 호흡 맞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호흡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시시해 보였던 것,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지났던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감사이죠. 그 상태를 그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쁘다 좋다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보는 거예요. 고대도. 내 판단으로, 내 판단이 기쁘지 않아도. 그러면 그 호흡의 리듬이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시면 기꺼이 밀리고 하나님께서 당기시면 기꺼이 당겨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으로 살았던 내가 이렇게 호흡이 하나님과 맞게 되면 복의 삶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맞추기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절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과 호흡 맞추시겠어요? 늘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40년을 매맞고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 기회 앞에서도 우리는 호흡을 맞추기를 거절하잖아요.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이 절대 신앙.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는 관계나 상황이나 미래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기꺼이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뻗으시면 기꺼이 우리도 뻗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오므리시면 기꺼이 우리도 따라 오므리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또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든 이스라엘 어떤 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설계도인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에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5년, 내가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 나에게 손이 닿는 우리 성도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내 옆에 일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작아도 내 허름한 나의 집이지만 허락해 주신 이 공간, 이 하나님 소유신 나에게 이렇게 쉴 곳을 주시고 누울 곳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때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때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복은 뭐죠? 2주 안에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4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과 호흡을 맞췄다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영이 되고 하나님이 일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한 호흡을 이루면서 오늘 보여지는, 또 성경 에베소서는 이따 오후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여지는, 시편 150편에서 보여지는 그런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이 닿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호흡에 온전히 맞춰지게 하옵소서. 잠시만 같이